매일 성경 묵상. 남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을 포함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던 사람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시는 가르침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있는 무리에게 이 비유에 대하여 상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고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에게 말씀이 뿌려졌고 이들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모두가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각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며 듣습니다. 나의 삶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겪는 삶의 과정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는 없지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상황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일은 수시로 아무 때나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어납니다. 받은 은혜 생각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 휘둘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지 라고 생각하며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자고 다짐하지만 각자 취약한 돌뿌리를 만나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돌뿌리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내 앞에 그 돌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돌짝밭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다 뽑아내지 못한 가시덤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한테 서운한 것이 있거나 외면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문제가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오면, 그리고 내가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낙심부터 된다면 무성한 가시덤불이 아직도 내 안에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영혼의 돌들과 잡초, 엉겅퀴 등을 걷어내셔야 씨앗을 심을 수 없는 내 심령이 밭이 되고 열매를 맺을 만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렸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여기서 조만큼만, 오늘은 돌만 걷어주세요. 가시덤불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직 건들 땐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직 만지지 말아주세요. 주님, 오늘은 마음에 심는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길에 던질래요. 오늘 말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내 이야기인가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렸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런 태도로는 주님께서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밭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정권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내 밭을 가시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밭에 다시 가시덤불과 돌덩이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가라지를 뿌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키고 돌보시도록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땅 문서 주님께 자꾸 보여달라 돌려달라 떼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매번 입술로 고백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드린 땅 문서 내놓으라고 아직도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소유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지킬 수도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곁에서 늘 달래고 어르시며 기다려주시고 조금씩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좋은 밭이 되고 싶지 않은, 세상의 씨앗을 가져다 심고 싶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좋은 밭이 되도록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